하나님의 말씀 시편 144편 1절로 15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나이까. 사람이 엇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이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이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공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맘난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다 같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용기 내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얼마냐면 33,00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때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두 번 전쟁을 했는데 두 번 다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지금 33,000명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 정예 병사들이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했는데 이와 같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오늘 다윗이 이 전쟁을 임하기 전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거든요. 오늘 앞에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이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시를, 기도의 시를 올려드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이고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건데 이때 오늘 이 아침에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 절 한 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절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전략과 전술 때문이 아니고 내가 영리하고 내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내가 전쟁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월등히 컸기 때문이거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맹해서 전투력이 뛰어났거나 뭐 여러 가지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손을 훈련시켜서 전쟁에 익숙하게 해주시고 손가락도 단련시켜 주셔서 전쟁에 익숙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자신이 싸울 싸움, 자기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가락으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싸움, 영적인 전쟁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오늘 아침에도 커미트먼트,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새벽에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승리의 결국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를 내가 시작하겠다. 내가 막 붙잡고 나가면 어려워요. 근데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싸움이다. 여러분, 지금 말이 그렇지 33,000명이라니까. 이 연합군하고의 싸움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 틈새 어디에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선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그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영적인 싸움을,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무려 7번이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이 사랑은 계약기간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계약기간이 없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사면 워런티 서비스라고 그러죠. 품질 보증 기간. 여러분을 보증해주는 그 워런티 서비스 기간이 리미테이션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신 거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자,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그래요. 그죠? 요새가 뭐예요? 요새는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아주 중요한 기지잖아요. 그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산성은 어디다 세웁니까? 산 꼭대기에다 세우잖아요. 그죠? 낭떠러지 있는데. 그러니까 적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산성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나 함부로 번정할 수 없고 아무나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안전한 곳이 요새이고 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방패시라고 그랬어요. 이 방패가 있으니까 함부로 화살을 쏴도 뚫리지 않는 방패. 하나님이 방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러분 무려 7번이나 사랑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건지시는 분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게 완벽한 보호하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게 퍼펙트한 프로텍션이야. 물샐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가장 안전한 인슈런스에, 가장 안전한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보험이에요. 네. 여기 어디 뭐 문제가 있어요?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분, 방패, 피난처, 복종하게 하시는 분,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7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분이다. 그죠? 그런 분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앞에 나의라는 말이 들어가요. 나의. 자,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가 들어가요. 따라하세요. 나의 방패. 크게 해줘, 크게. 나의 방패. 우리 교회는 그냥 뭐 새벽이나 밤이나 가릴 것 없이 부흥회니까 나의 방패라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의 방패가 아니고 시험모의 방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고 그래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체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복합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맞지만 새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맞는 것 같은데 내 하나님으로 체험된 적이 없어. 그러면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하나님 되시지만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3절과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3, 4절 읽어보자고요. 3, 4절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나라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데파인하는, 우리를 정의하는 고백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죠?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싸워서 적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데 문제는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주제 파악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인간이라는 말은 휴무스라는 말, 그죠? 라틴어. 휴무스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먼지라 하잖아, 먼지. 여러분, 먼지가 뭘 대단해. 여러분, 의자 앉을 때 먼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먼지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미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폼 잡고 있잖아요. 신목사도 앞에 지금 설교하느라고 막 폼 잡고 지금 각 잡고 설교하지만, 사실 신목사도 보면, 저도 먼지야. 응? 여러분도 먼지고 저도 먼지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내 자존심 세워주고 존경받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면은 거꾸로 어디까지 생각이 돼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축구장을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축구장에 여러분은 먼지와 같은 존재야. 그러면 그 축구장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누가 겸손하냐? 내 자신이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자세를 발견하는 그 순간 동시에 내가 먼지 같다면 하나님은 축구장이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은 축구장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광대 무변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우리가 읽으면 안 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줍니까? 하나님은 축구장 같은 분이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구장의 먼지와 같은 나를 기억해 주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해 준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이 몰라주면 어때요? 아직 하나님이 축구장이 나를 알아주는데 뭐 감사하십시다. 예.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5절과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을 다스리는 나라가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해적들, 바이킹들, 옛날에 영국도 그랬잖아요. 이 물을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을 무서워하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물과 같대. 적군들, 연합군들이 물과 같다는 거야. 두려움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야? 그들이 물과 같다면 하나님은요, 하늘 같은 분이라는 거야. 하늘. 그죠?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여러분, 물이 안 가는 곳도 있잖아요. 물은요, 강에 바다에만 물이 있는데 하늘은 어디야? 전 세계에 다 있잖아.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이 더 넓은 거야, 그죠? 하늘이 더 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적군들을 지금 물처럼 무서워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볼 때 물과 같잖아요. 예? 예,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이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고 산들에 접촉해서 연기를 내고 번개를 번쩍이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이 물과 같다면 하나님은 하늘입니다. 하늘로 덮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늘과 같으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광대 무변하신 그 하나님의 하늘 같으심이, 벼락치심이 그냥 하늘을 가르고 임하심이 여러분 기도할 때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럴 때 8절하고 11절을 보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자, 시작.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1절 보세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손이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선서할 때 항상 어디서 선서할 때 오른손으로 합니다. 왼손잡이도 오른손으로 해요. 법정에 가서 선서할 때. 그죠? 나는 위증하지 않겠으며 내가 증언하는 모든 일에 따라 책임지겠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선서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오른손으로 다 사람들이 선서하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거짓의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체험하시죠? 신앙 떠난 사람, 이 사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이 세상에 거짓 투성이야. 특히 우리 사회에는 거짓 뉴스가 왜 이렇게 많아? 우리가 경상도는 아니지만은 그랬다 카다락거려버리고 말이야.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은 세상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예.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아마 이렇게 싸운 것 같아. 그 연합군들이 찌라시라고 그러죠. 응? 전략상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니까 거짓을 막 퍼뜨린 것 같아. 무슨 거짓말인지 모르지만은 정보전을 해야 되니까 막 거짓말을 퍼뜨리고 소문을 내고 그렇게 막 거짓으로 막 겁먹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군들이 막 거짓말을 퍼뜨릴 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들이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짓말 하더라도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결론 맺을게요. 세상 사람들이 주로 잘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찌라시를 퍼뜨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선동하고 요동하고,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놔. 참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그럴수록 자기는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야.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찬양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다윗의 신앙 본받아서 믿음으로 늘 정직하고 한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나머지부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 자, 지금 보세요.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하고 싸울 때 이런 시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12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 우리의 아들들은 12절에 보니까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는 거야. 여러분, 나무 자라잖아요, 그죠? 나무 심으면 막 자라요. 우리 어릴 적에 옛날에 식목일만 되면 나무 심었잖아요. 에? 산에다가 나무를 심자 그러면서 막 묘목 갔다가 산에다가 줄 서가지고 나무 심었다고. 근데 내가 20년 만에 한국에 나와보니까 산마다 그때 막 심은 나무가 녹음이 우거져가지고 세계에서 이런 산 없어요. 여러분 공감을 안 하시네. 캘리포니아 가보세요. 산들이 다 민둥산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나무가 확 울창하잖아. 왜 그래? 나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과 암몬의 군대를 싸워서 박살을 내고 이기게 하시면은 우리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나무처럼 막 자란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무처럼 쑥쑥 자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퉁이돌이 중요한 거잖아요. 모퉁이돌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잖아요, 모퉁이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건축의 기준이 되는 모퉁이돌처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뭐 읽을 것도 없어요, 나머지 얘기는. 여러분 다 읽어도 내용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런 그냥 여기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 바울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을 싸울 때 다윗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손으로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전쟁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선성이 되시고 건지시는 분이고 피난처고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자기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물과 같은 세상을 하늘과 같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거짓으로 자기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갈라놓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직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540장 찬송, 540장 주음성 외에는 그래서 아멘. 주의 음성을 박수하면서 은히 사랑한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거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친근합니다. 아멘.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거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이 먼지만도 못한 이 부족한 것을 이 땅에 수많은 7, 80억이 사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신연모를 주께서 알아주시나이까?
오 하나님, 그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린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요새시요 반성이시요 산성이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오늘은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면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